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지를 못하고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그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에는 심령의 상태는 세 가지 밭의 종류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옥토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옥토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고 다른 사람은 돌밭 같고 다른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다른 사람은 길가 같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양이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옥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길가 같은 상태의 모습, 가시덤불 같은 상태의 모습, 돌밭 같은 그 상태의 모습이 계속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그 모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옥토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내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 속에 가시를 떨궈 버리고 내 인생의 길가 같은 것을 갈아엎어 버리고 내 인생의 돌을 다 제거해 가지고 내가 옥토로 성숙한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백성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아래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는가라고 하면 오직 거룩한 씨, 그 생명의 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씨를 우리 안에 바친 여러 가지 밭의 상태의 모습이 있지만 그 밭이 그 씨를 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로 바뀌어지는 귀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좋은 밭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좋은 밭이 아니에요. 특별한 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완전히 좋은 밭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여전히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 같은 모양으로 그냥 놔두시고 지켜보실까?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밭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심겨지는 씨에 있는 것이지 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밭에 거룩한 씨가 뿌려지니까 그 속에서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특함을 발견하면 안 돼요. 어우, 나도 참 대단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아,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 내가 죽은 시체 맞구나. 이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도 이런 기특한 모습이 있었네. 이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들 심판받는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자신의 기특함을 계속 발견하려고 그래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 성숙했는지를 계속 자기 스스로 체크업하고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런 일도 했네. 내일은 저런 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특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특함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고백이 있는데 바울처럼 나 죄인 중에 계속 많네 라는 고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든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강대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길가 같은 성도니까 빨리 그것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 구원받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기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길가 같은 땅을 갈아엎을 수 없다니까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래 나도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으쌰으쌰 하고 가는데 결국은 지칩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붙잡으라? 해보다 안 되면 나는 원래 안 되는 건 맞아. 나 원래 죄인이었거든. 이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래 내가 예수만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지.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은혜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지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전히 길가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돌밭인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함에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옥토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옥토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옥토로 완성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넣어서 이 세상의 풍랑 위를 걷는 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랑 속에 그대로 놔두시면서 믿음으로 난 이 풍랑을 벌써 이긴 자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인식을 경험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가시떨기와 길가의 상태, 돌밭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친절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시, 길가 같은, 돌밭 같은 이 모습이 발견되거들랑, 그런 절망의 모습이 발견되거들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라고 주시는 사인이고 메시지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강하게 사랑하고 붙들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백성, 그것이 옥토인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은 예수 안에 넣어서 이 세상의 풍랑이를 걷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피해가는 자로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거들랑 그 고난을 피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세상은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서 폭로되어지는 그 가시떨기 돌짝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예수님의 은혜 뒤로 숨게 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사상이고 바로 그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뒤로 숨는 그 모습 자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특함의 모습이 30배, 60배 결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옥토들에게 길가의 상태와 돌밭의 상태와 가시떨기의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밑에 붙어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두 비유는 연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9절 그 말씀 이하에 보면은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에서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그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슐레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 허락하다, 슐레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중에 뽑혀져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필요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내 인생에 가라지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 가라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내 믿음의 조력자고 협력자인 것이지 내 인생에서 뽑아내버려야 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좋은 걸 통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한 이 가라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냥 허락해 두시면서 그 불순물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싱한 햇감 알지요? 그 싱싱한 해가 그 햇감으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게 먹히기 위해서는 그 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해가 가장 무수한 강적을 그 속에 집어넣어두면 산답니다. 그런데 그 싱싱한 해들만 그냥 따로 분리해두면 그 해는 금방 죽고 만돼요. 그게 무슨 원리겠습니까? 그 이업으로부터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 그들의 생명력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라지는 뽑아낼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그대로 두는 것이 왜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다 뽑아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내가 잘 믿음 생활 할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나약해지고 연약해져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가라지가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지 말라, 신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맨날 그걸 거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있어야 더 돋보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있어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존재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중에 뽑혀져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필요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의 거룩한 훈련의 소모품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라지들이. 그러니까 길가 같은 상태, 돌밭 같은 상태, 가지더불 같은 그 상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가시떨기와 돌박 같은 가라지들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과 티끌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우는 데에 필요한 자기 부인의 도구로 우리 안에 실내고라고 하는 것으로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길가의 모습으로 폭로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수시로 돌밭의 모습으로 폭로되기도 하고, 또 수시로 가시떨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어쩔 뻔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모습, 절망스러운 부분을 계속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 뭘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뻔했는가에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박힌 그 거룩한 씨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필요치 않은 가라지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될 때마다 그럼 나 어떡하지? 내가 믿음이 없어 연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옥토가 되어지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싸움을 싸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위협 속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좌절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게 고백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협력시켜 선으로 완성해 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폭로되고 부인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복음의 능력, 다이나믹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그 복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차선 아스팔트 길 쫙 뚫린 그 길만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험산 줄령을 넘어본 자들만이 인생의 참맛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의 소중함도 압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험산 줄령들을 넘어가도록 이끌어내세요. 왜? 진짜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인생의 시련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십 때때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가라지를 그대로 그냥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밭일 뿐입니다. 밭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가진 씨가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밭이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서 생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만들어내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것이 뭡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바로 우리 안에서 문득문득 발견되는 길가의 모습이고, 돌밭의 모습이고, 가시떨기 모습인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막대기들인 것이고, 또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모든 가라지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오히려 그러한 가라지가 뽑혀지려면 알곡이 함께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뽑혀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고, 그것만 없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그것만 없으면 내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렇게 고백했던 모든 이들 다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았는데 그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더라니까요. 그거 아세요? 그 질병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더니 그 질병이 떠나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더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목적이 어디 있었으니까. 질병이 치료받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밭입니까? 가시덤불 같은 인생의 모습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데 있었으면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가라지 같은 삶이 없이 열매 맺는 송도의 삶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은 비와 바람과 서리와 폭풍과 타는 듯한 떼약볕을 잘 받아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죽은 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그것으로 망해버립니다. 완전 가라앉아버려요. 자, 혹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몰아치고 떼약볕이 내리치고 서리가 내리고 있습니까?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잘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찬란한 열매를 맺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가장 최나락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내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을 때는 주님이 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스스로 자기의 교만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필요한 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고 죽은 자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가장 나락이라고 생각할 때는 비로소 그때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 그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가 반드시 찬란한 열매를 맺어내고야 만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미랄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미랄로 죽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미랄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라지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이 모양인가? 때로는 그러한 미성숙함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지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가라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하라고? 그걸 뽑으라고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그 추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나약한 인생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예수만 붙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속에서 진짜 죽어야 다시 산다? 네가 그 속에서 미랄되어야 다시 네 안에서 싹이 튼다? 이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미랄되신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미랄되어서 죽어져야 네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누구로 죽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의 육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살면 주님이 그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게 뭐 물량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옥토송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옥토송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옥토. 그 옥토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죽음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옥토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살면 살수록 나 안에 기특감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계속 더 내 안에 알지도 못했던 가라지, 내 안에 알지도 못했던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자를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계속 칭찬해주고 오우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예. 때로는 그러한 미성숙함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그렇게 가라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여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그 조금만 남은 그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놔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한 줌 더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한 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을 죽고 싶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죽으세요. 여러분들 죽으세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로부터 죽어버리세요. 그냥 놔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애착과 집착을 갖지 마세요. 그걸 놔야 삽니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면 진짜 사는 거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옥토라니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옥토예요. 내 안에 가라지를 제거하고 막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돌밭을 막 갈아 엎어가지고 돌을 다 끄집어내는 그게 옥토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상태인데 여전히 그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로 뿌려진 그분을 내가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 딱딱한 길가가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 돌밭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가시덤불이 존재해요. 수시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순간들이 매번 우리를 위협하고 엄습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어야만 돼요. 왜? 그걸 다 제거해버리면 뭐까지 제거된다? 내 안에 옥토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협력하여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지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은 너희를 돕는 자고 조력자인 것이지 그것들이 너희를 위협하거나 너희의 믿음을 가로막거나 너희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는 자는 그 거룩한 씨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진 싸움을 싸운 게 아니고 이긴 싸움을 싸운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다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는 이 승리를 맛보고 쟁취하고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을 죽게
죽고 싶게 만들 때에 그때 그냥 진짜 죽어버리세요. 하나님 다 놔버리세요. 놔버리세요.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세요. 지금의 세상의 공격이라는 가라지가 여러분의 성숙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그런 세상의 가라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많이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많이 죽을 수 있어요.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예요. 믿음은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그 애국 병사들을 어떻게 다 침몰시키는지를 너희는 그냥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볼 수 있는 인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긴답니다. 내가 뭘 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면 돼요. 그것만 하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협력하여 내 안에 선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된답니다. 근데 짓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려고 덤벼드니까 그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신지를 끊임없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뭘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자신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들이 많이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기특감을 계속 발견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기특감을 발견할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 사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속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계속해요. 바울 서신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왜 바울이 계속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죽노라 그러면서 결국 백발이 무성한 노년이 됐을 때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의 서열대로 서면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맨 우두머리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발견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자리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옥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논리를 수학적 가치 기준으로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30개를 주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은 60개를 주신다는 얘기고 그보다 많은 건 100배를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이 성숙한 믿음의 열매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부풀려진 가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무한정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근데 그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열매는 뭘로 맺어진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맺어내는 삶의 모습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프루브될 때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의 가치로 프루브받게 되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이지 여러분 내가 헌금 100원을 하면 그 30배인 열매를 내게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에요. 지금 결론. 네,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밭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가시밭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고 길가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해 있어요. 그거 없다고 부인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뿌려져서 나를 이제 그분이 갈아엎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옥토밭으로 기경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가. 왜? 그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밭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밭은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을 능력이 없는 거, 죽은 상태니까. 생명의 씨가 와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가 내 안에 폭로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길가 같은 모습이 폭로되는 것이고 돌밭 같은 내 모습이 폭로되는 것이고 가시떨기 같은 모습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였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 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주님만 붙들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그냥 힘들게 할까? 기대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시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라고 고백하며 가는 삶, 그런 삶을 옥토밭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